하나님께 오늘 주신 설교는요, 음, 주일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파산 상태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영혼의 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서 정말로 인생의 흉년이 정말로 들어오고 정말로 깜깜함과 정말 어두움만 내 생을 덮고 있는 시즌들이 있을 때, 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떤 기회 가운데 반응함을 통해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또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오늘 설교는 좀 놓친 이야기들 다시 한번 룻기를 좀 재조명하면서 또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고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예요.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얘기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거는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몇 번 실패를 했습니까?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오미 가족이 몇 번 실패했죠? 두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사사 시대에 말다시피 굉장히 영적 암흑 시대였죠. 그런 죄와 이렇게 타락,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흉년을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항상 배웠죠.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며 단순히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의 실패는 도피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로부터 회피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문제 해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들, 문제의 본질, 또 문제를 주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첫 번째 실패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밖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밖으로 가서 또 두 번째 실패는 뭐냐면 믿음의 여자를 만날 수가 없겠죠.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이 모압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증한 족속이었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신명기 23장에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받은 족속이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불순종이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불순종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어떠세요? 영적인 파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 있겠죠. 우리가 되어진 지금 현재 실존의 모습은 잘못된 선택의 모습일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파산. 처음에는 일용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조금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겠지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영혼은 피폐해지며 결국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이 손이 나를 쳤다라고 결국은 시인하면서 그 인생을 회고하며 회개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은 그런 모진 시련과 환란과 그런 핍박 그런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나오미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조금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얘기해 보면 이런 두 번의 실패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되냐? 그들은 영적인 파산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결과 가운데 여러분들 내버려 두거나 여러분들이 낭떠러지로 미는 것 같지만 결코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인생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은총의 수단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길 원하시는 또 그러한 환경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어쨌든 나오미를 통해서 결국 누가 이 두 명의 며느리 중에 룻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전수받고 어머니의 신앙 그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이제는 신앙이
많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고백을 하냐, 이제 다 죽게 되죠. 객살하게 되죠. 알다시피 말년, 기련, 뭐 자기 남편까지. 결국은 영적 파산, 이런 비참한 불행한 가족사 결과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밖으로 가면, 또 말씀 안에 거하다가 또 내 욕심대로, 또 나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과 욕구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감정 따라갔다가 결국 얻어진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결국 버려야 되는 아픔을 겪는 것처럼, 결국 그러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그것은 불행만 가중할 뿐이며, 또 진정한 반증하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사실 미식이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조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밖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인생 역전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내버려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랄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남은 두 자부에게 마치 하나님의 테스트처럼 너희들은 남아서 그냥 오지 말고, 그러나 앞날이 창창한 이런 젊은 이런 자부들이 결국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까지 돌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생을 자처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 안에서 굉장히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둘 중에 이 한 명은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선택했다기보다 그 신앙, 자기가 어머니께 전수받은 신앙을 통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참 성품이 좋아서 자기를 봉양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너는 너대로 살고 싶으면,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 자부에게 말을 했지만, 결국 룻은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믿음들, 일사각오의 정신과 이런 일편단심,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의 영성, 신부의 영성을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룻기 1장 16절에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립니다. 오늘 2장 부분을 할 거니까.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느 일을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룻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선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룻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합당하게 반응하고, 또 이렇게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되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길을 택함을 통해서 결국 2장에 보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깊게 설명하기는 좀 뭐하고요. 또 그 인생을 송두리째,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또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유대인으로 이제 편입되면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그런 가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 때가 열리기까지 결국 룻은 기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룻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인생 역전을 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거나 더 형편이 나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기회 가운데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많이 옵니다. 그 기회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일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기회가 기회로 보이는,
문제가 아닌 문제가 기회로 보이고, 기회가 문제로 왔을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고, 문제가 재료와 기회로 보일 때 또 그런 부분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합당한 반응과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미지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 안에서 여기 보면 어, 선택의 잘못된 부분에서 2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단할 때부터 행복이 뭐한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탕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귀환했던 것처럼, 이제 귀환했지만 여러분, 갑자기 형편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었고, 이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갑자기 이제 막 열린문의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회개함에 들어왔어도 바로 이렇게 되어지진 또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우리 인생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또 실망을 합니다. 2차 테스트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을 주장하시고 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쩔 때 볼 수 있냐? 인내함으로 순종할 때 볼 수 있어요. 루시의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로서 얻어내는 결과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목도하고자 하는 자는요,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 정도 결단하고 했으면 주님 주실 것 같은데 또 안 주시거든요. 또 2단계가 있고, 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왔고 오랫동안 물질생활 회개하고 11조를 냈으면 바로 뭔가 역사 일어날 것 같지만 더 시험이 들 것 같은 환경이 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랄까 정말로 진실된 사랑들, 그 믿음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테스트 가운데 확인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장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좀 더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데, 하나하나 먼저 보아스와 조우하고 보아스와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룻에게 때가 열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열어진 거죠. 제가 여기서 이 교훈들을 룻을 가만히 또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룻은 참 보면 음,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렇게 선택을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두 번의 잘못된 실패라는 것은 선택인데, 나는 이렇게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잘 선택해서 그 선택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잘못 선택한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들어오지만요, 이런 잘못된 선택, 이방 여인을 만나든지 모압 땅으로 어쨌든 피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분명히 응불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이런 영적 파산들을 맞이하고, 물론 제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담금질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인내를 만들어 가시지만, 이왕이면 지름길로 가시기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신 뜻 잘 찾아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리아가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근데 그 중에 오늘 또 하늘 설교 중에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설교에서 또 다른 계획을 여러분 준비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절대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분들이 좀 간증을 하신 분도 있어요. 설교가 되게 뭐 은혜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뭔가, 나를 향해 준비하신 보아스는 누구인가, 또 나에게 주실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 또 여러 가지 축복,
그런 것들을 기대함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여전히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이 지시할 땅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약속의 교회 안에서 이런 축복의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씨를 심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꼭 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준비하는 것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은 뭘 준비했다? 예수님을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 생각남으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해 드렸고요. 룻의 믿음에 대해서, 룻의 믿음에 대해서, 룻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룻의 믿음을 가져라. 룻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바로 마지막 때 필요로 하는 믿음이라는 거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믿음이라고 하면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 우리가요, 설교할 때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설교도 하고 룻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가 열어질 때 또 잘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갖추기 원하냐면 바로 충성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충성이에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그 끈질긴 충성과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열매로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 어떤 환란의 세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 위치를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질 믿음이 있어요. 항상 강조를 하지만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고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와 죽도록을 외우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해요. 순교자의 영성. 우리가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신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상한 어떤 그런 차원의 영성들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신부 영성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믿습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음의 소용돌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다니엘의 영성이죠. 다니엘처럼 따라가는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길 원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은 일사각오의 신앙이라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순교하고 끝까지 고문을 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고문당한 것은 쉽지만 여러 번 고문당하니 힘들다고 했어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인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러한 일사각오 일편단심은 다니엘의 고백에 잘 나오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한번 다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뭘 정했습니까?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 음식 먹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우리 흔히 이걸 일사각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야 되죠. 여러분 룻이 뭘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17절을 안 읽어봐서 그러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런 거죠. 신앙 때문에 어머님을 따라가는 거죠. 또 어머님의 신앙을 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또 언약과 약속의 땅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임을 여호와라는 고백을 통해 깨닫는 거죠. 이미 제가 이 룻의 신앙을 파악을 했어요. 이 고백, 신앙 고백적 이 표현이 여호와를 부르는 거 보니까 알겠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러한 신앙, 이것은 다니엘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목숨을 거는 뜻을 정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뜻을 정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될지 뜻이 확고해야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자들, 기초가 흔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견고히 세워진 자들은 죽도록 충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고, 지금 그런 자들 하나님이 동역하길 원하시고, 그런 인내하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의 믿음만큼 올라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를 열고 동역하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보면은 일사각오로 고백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고백이 단순히 믿음의 선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세 믿음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런 충성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이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합니다. 보통 이 루키가 시어머니들만 좋아하고 며느리 싫어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신앙은 고부간의 갈등을 여러분 완전히 파쇄하고, 이거 마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사랑 안에서 하나로 만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어머니의 관계는 뭘 표상하냐면, 이 어머니는 이 루스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이 관계가 용사가 되려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냐,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 게 왜 불완전하냐. 자, 유튜브만 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8장에 보면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게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물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러한 처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가정교회도 생기고, 또 그 피신을 피해서 하나님의 핍박을 피해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5절에는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2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배 드리려면 애굽을 떠나야 돼요, 세상을. 그런데 애굽에서 머물러서 예배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바로는 마귀를 표상하고 상징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라고 했고, 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했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 말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본에서 무교회를 주장했던 어떤 그러한 흐름 안에서 일본이 지금 이렇게 파산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다가. 이런 안일하고 나태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그냥 교회 없이, 어떤 적이 없이, 연고 없이, 어떤 뿌리 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요, 흔들리기 쉽습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마귀가 돌로 치기 쉽다는 거죠. 신앙이 쉽게 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또 영적 지도자가 있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질서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들. 내가 옳은 것보다 순종을 택하면서 절제를 배우고, 공동체 안에 연합되어 동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임, 두세 사람 네 분 모인 그 부분, 이 교회의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27절에 그래서 돌로 친다는 얘기를 하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만큼 공격도 많고 그만큼 굉장히 뭐랄까요? 미완성적인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바로 마귀는 끝까지 속삭이겠죠.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략으로 이제 광야 교회로 가서 예배된다고 하니까 멀리는 가지 말아라. 깊숙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식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쫓아서 뭐랄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게 영적 무지 가운데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무슨 말하려고 하냐면 이런 어머니의 관계,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신앙, 하나님을 따라가지만요 결국 질서 안에서 어, 어떻게 보면 영적 가이단을 제시하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어떤 목자라 그러죠. 주의 종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관계. 그러려면 이런 마땅한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교회 생활 공동체 안에서 그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증거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어떤 신이 이런 걸 통해서 보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땅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진정한 겸손은 어떻게 보면 또 주의 종, 또 위임되어서 신적으로 임명함을 통해서 기름 부여 세워진 그 기름 부음을 이해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높은 겸손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되지만 나는 사람에겐 충성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믿음도 안 크고 신앙도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는 부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저는 제가 평신도 일 때부터 이런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그러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보면 하나님의 300용사가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칼이여 하나님의 기도원의 칼이여 하나님의 칼이여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또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권대사로 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통로로서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세워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고 전하라고 사람을 보내면 사람을 또 파송하면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 메시지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자칫 우리가 교회는 터부시하면서 사람은 터부시하면서 잘못된 균형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중요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런 부분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룻기를 보면 어머니가 시키는데 얼마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그 효심과 그 충성과 끝까지 어머니를 보살피는, 다시 말해서 이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듯 어떻게 돼요? 부모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네가 목회자를 뽑는데 자격이 뭐냐? 자녀들이 잘 다스리는 자를 목회자의 조건으로 뽑아야 된다. 왜? 그걸 보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면 자녀를 다스리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떠한 감독을 일하고 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딤전 5장 보면요. 네 자녀에게 효를 행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림자예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기도 하지만 또 그림자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라.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되고 또 사람에게 신의 가운데 또 사람에게 대하는 걸 보면 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죠.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로 현수겠고 정말로 신실함과 충성된 정직함 그런 신실함들이 룻의 믿음 가운데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지막 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기름 부어져 세운 뉴비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헌신되어지고 또 충성되어지고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을 위해요. 정말 비효율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정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수뇌부를 공격하고 확장하며 하나님의 세리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도 또 이러한 하나님이 위임한 심장 임명에 대해서도 또 이러한 오중직임에 대한 어떤 직분이나 직임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단순히 여러분 옳거나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예언 사역을 하는 것 더 중요한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군림하려 들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려 들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다면 여러분이 다 떠났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해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은 열매들을 더 선한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7절에 분명히 이 한 구절만 읽어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정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시어머니를 또한 모신다는 그 효심, 또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말에 또 충성해주고 또 정말로 다윗의 세용사처럼 또 믿음의 동역자 정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내 목이라도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고 또 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지도자와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서로 그렇게 그런 위임된 권위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막히지 않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결국 룻도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맛을 보지 않았나.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이 유대 공동체라는 것이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 남성 중심의 그러한 사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함 여인, 다시 말해서 암몬 족속과 더불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축복 내리지 못하는 이 뭐랄까요? 이 여인이 정말로 어쨌든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찬탈하고 또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번의 기회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이러한 특징적인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기회 가운데 합당해 반응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정말로 앞으로 바로 축복이 열어지지 않을지라도 인내함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길일지라도 당장에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건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열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뭘 따라 일한다? 하나님 때를 따라 일합니다. 분명히 어떤 시기가 존재합니까? 정한 시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지 않아요? 언제 내가 축복이 임할까? 언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룻도 물론 몰랐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때 결국 보아스를 만나는 때가 열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데 때는 안 열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때가, 카이로스의 때가, 그 하나님의 응답하는 때가, 그 때가 반드시 열어져야 되는데 안 열어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아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전도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 3장 1절에 자, 전도 3장 1절 한번 봐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만사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자,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지금 1장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2장의 3절에 우연히 보아스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이제 때가 열어졌는데 그 때가 우리도 이제 열어져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때가 지금 빨리 열어져야 되는데 어느 때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오늘 바로 지금이 그때라.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의 흐름 안에서 계속 말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여겨.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들은 인생 가운데 정해졌어요. 그걸 시기와 우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장가가고 언제 직장을 구하고 언제 세례를 받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때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걸 행위에 대한 모든 그 정한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어디 나오냐? 자, 그것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어디냐? 거기 한번 봐볼까요? 저기 시편 139편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39편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여러분 그분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만물을 우주의 역사를 벌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통해서 신묘막체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안고 일어서 뭘 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형질을 우리가 보셨다. 여러분 이런 형질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걸음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근데 좀 왜곡된 것은 절대 예정론을 믿다 보면은 주님이 정했으니까 내 운명은 그냥 운명대로 되어지나 보다 그러죠. 근데 제가 말했죠. 운명은 운명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운명은 뭐 하는 것이다? 개척하는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다. 믿음의 눈을 열어라. 이 두 가지를 가장 오해하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운명을 개척하고 천국을 침노해 가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다름질하고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동적으로 살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응하니까 어머님이 따라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때 반하고 선택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인내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연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보아스와 조우하게 되고 만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면서 선택하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때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어. 자, 어디 나오니? 가장 중요한 말인데 솔로몬이 그걸 깨달아요. 자, 전도서 9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장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의 지혜는 우리 어리석음보다 너무나 높고 위대하십니다. 자, 11절부터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찰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와. 시기와 기회가 나오죠. 그죠? 이 말을 알겠습니까?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까지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 누가 쓴 거죠? 이건 솔로몬이 쓴 겁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은 허무하다. 그죠? 인생의 헛됨, 하나님 없이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 무상에 대해서 노래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삶의 부분들 안에서 가장 이게 뭐냐면 허무함을 노래하는 부분 안에서 이 부분은 이 사람에게 뭘 줍니까? 지혜를 주는데 이 사람의 지혜가 당장에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오는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그러한 환난, 그러한 부분 안에서 나의 인생의 유약함들, 다시 말해서 우리 지혜가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그 재앙을 피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도 완전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인생의 무상함과 헛됨을, 사람의 지혜 헛됨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다시 보면은 뭐라고 해요? 지혜자라고 용사라고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역설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이 시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기, 그죠?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기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거든요. 어떤 사건이 성취되어지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죠. 또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에트라고 원어가 나와 있죠. 또 우연이라고 개혁 한글은 되어 있는데, 이 기회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이 발생된 사건, 예측할 수 없이 발생된 어떤 사건이나 재난들,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취득된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를 예견하나 코로나를 막았습니까? 엄청 뛰어난 과학자들도 막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기와 기회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것을 놓으면 우리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의 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임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 가운데 주님을 의뢰하고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정한 시기와 정한 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이러면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세요. 세상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연히 흘러가는 게 맞다 틀리다?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취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정한 때 가운데 여러분 하나는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를 보는 것은 믿음 안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로 반응할 때 열어지는 거예요. 룻이 룻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룻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절대의존론의 맹점이 뭐예요? 절대의존론 하나님이 알아서 해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간다면 우리 신앙이 수동적이 되고 우리 신앙이 뭐예요? 이것은 로봇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우리 로봇가 아닌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에 반응해 나가는 거죠. 재난, 고난이라는 모습 속에서 기회 가운데 반응해 나가는 거죠. 끝까지 그런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국 그 믿음 안에서 이런 때를 보는데, 자, 2절에 보면 결국 아브라함도 믿음의 눈을 열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 나갔을 때 2절, 3절 보십니다. 아브라함도 조상 못 될 뻔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 그랬지? 난 아브라함을 해서 이미 정해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협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 역사하거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신비가 있죠. 언어의 신비가 있어서, 영의 신비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잡고 가는 것 같지만,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과 협력한다는 차원, 인간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쉬운 말이기도 해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뭐가 됐다? 말씀하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시기가. 하나님의 때, 정한 때가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완전한 하나님의 때 가운데 행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 살릴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어서가 안 간 게 아니라 썩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다른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일했던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 때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이 멈추고 말씀이 나갈 때 나가고 멈춘 자들에게 그때는 명확하게 열어지고 그 뜻도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내 때라. 에서 그러죠. 지금 바로 내가 금식할 때고 내가 지금 나설 때다. 내가 왕후를 얻게 함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를 위해서 우린 준비되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결국 어떻게 준비했어? 룻이 믿음 안에 성실하게 반응함으로 준비해 나감으로 그때가 열어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때를 위해 준비하는 자에게 동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봐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주신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나도 몰라. 저도 저를 향한 때가 있는데 아직 반도 안 열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줄 건데 우리는 때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인내를 만들어내시기 축복합니다. 인내 믿음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제가 그랬죠. 아까 지극한 효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또 사람에게도 충성된 부분들, 룻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일사각오와 일편단심. 그래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또 그러한 기회 가운데 반응함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그 카리스 때는 가깝게 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결국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고 축복받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비례합니다. 왜 하나님 기다린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때 좋은 걸 주고자 때로는 기다리고 계셔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급해. 주여 어느 때 주의 날이 임합니까? 항상 때를 물어. 왜? 급하거든. 자기를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때보다 뭐예요? 때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좀 잘못돼. 너 인내해야 돼. 너 어떤 상황에도 순교자의 영성으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룻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돼야 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범사에 복을 주잖아요. 24절, 26장 봐보세요. 범사에 그때부터 이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러죠. 어쨌든 2절에 1절에 그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자 시편 105편 19절. 자 105편 19절 봐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인생에 있어서 매번 시즌마다 흉년을 겪고 매번 시즌마다 정말로 돌파를 함을 통해서 결국 총리가 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 시기가 된 거죠.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회를 못 봐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 안에서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때라는 것을 참 저도 성경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참 때가 많이 나요. 하나님은 분명한 또한 때를 확실히 정해놨다는 걸 성경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70일의 때, 또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기점에 대한 부분들, 구약과 신약,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뭐 확실하게 그 때를 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공생애를 행하신 그때, 또 30세 이후에 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때가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룻처럼 그러한 믿음 안에서 준비되고 예비되는 신앙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것은 내일 할 텐데 기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걸 알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열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열어지고 또 우리의 동역자가 되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동역되신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줄 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동역자로 준비되길 원하시거든요. 또 그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준비되길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고 그때가 열흘까지 예비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되고 예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룻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응하라. 그래서 제가 좀 적어보면 첫 번째 기회가 기회처럼 오지 않는다. 이 말씀 기회가 기회처럼 오지 않는다. 또 두 번째 오늘이 기회가 되게 하라. 세 번째까지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회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하라. 이 세 가지를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0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기회가 나온 구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죠? 음, 믿음이, 믿음 안에서 이런 기회 가운데 열어지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가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반응하지 못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항상 생각은 하였지만 지금은 이제 헌물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죠. 헌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열어졌다.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어.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서 나도 섬기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열어지고 깨달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보게 만들어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자원함으로 또 물건이 됐건 인권이 됐건 영권이 됐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또 나를 축복받는 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기회를 딱 뭐예요? 알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래서 11절 계속 읽어보면 11절 쭉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죠? 16절에는 내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헌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 생각만 했지. 그 기회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기회가 아닌 것처럼 오거든요. 오히려 내 형편은 더 물질적으로 궁핍해지고 또 하나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족하게 만드는 또 감정적으로 마귀의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마귀가 야 그래봤자 필요 없어. 옆에 그 누구는 그렇게 하잖아도 잘 되지 않냐. 뭔가 그런 도전을 받게 할 유혹이 올 때 어떤 그 기회가 오지 않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한 너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서 나의 쓸 것을 보낼 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맞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고 너희가 받으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심은 것마다 거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기회 같지 않은 기회 가운데 반응해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감춰둔 하나님의 때가 열어진다는 사실 미시기 축복합니다. 감춰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항상 우리는 항상 기회를 찾고 항상 기회를 만들고 항상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결단하시고 나아갈 때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때가 열어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궁핍에서 풍부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갈라디아 6장 10절에도 기회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한번 읽어보면 자, 읽어볼까요? 자, 10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그건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 축복받을 기회고 기도응답 받을 기회며 이 기회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열어지는 기회고 이 기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열어지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동역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 기회는
뭐 여러분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회를 하나님 아는 가운데 보고 반응하는 것.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따를 수 없으면서 따르는 것.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읽었죠? 마태복음 21장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좀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물질적인 부분 안에서 마태 21장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거 여기 나귀 새끼 아시죠?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 때는 언제든 준비될 수 있어요. 에스더처럼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님을 위한 도구로서 나를 준비시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회 가운데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서 본 것도 내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쓰게끔 내가 주님의 돈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내가 나귀 새끼가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소유를 주가 쓰시겠다 하면 드릴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반응?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회처럼 오지 않을 때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눈을 열려면 하나님을 아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가 우리는 이러한 기회들을 다 흘려보내고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떨 때는 기회를 자기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선한 일을 하면서 성령의 씨를 뿌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언제가 되냐? 바로 오늘이 바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기회는요 지금 카이로스의 때를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미 정한 시기가 있고 정한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네가 기회 가운데 반응할 때 오늘 그 기회가 바로 카이로스가 때가 너희 응답의 때가 열어지는 시기가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따라 형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정말로 따라가면 미래가 불안해지고 앞날이 창구한 이 젊은 세대기 이 자부가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 쉬운 결단 아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 재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쓰면 이 나귀 새끼를 주면 등록금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두레돈 가부처럼 생갈비 절부 드린 것은 하나님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미래는 불안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주는 축복, 그 비밀이 열어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사각오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것은 정말 나의 어떠한 그런 생각과 나의 경험과 지식이 죽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목이 댕강 잘리는 순교자보다 나의 철학과 이론과 나의 모든 지식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굴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부담감을 안겨주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 구한 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는 반응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어줄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안 열어줘요. 오늘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주가 쓰시겠다 한다고 바쳤어요.
내가 정말로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는 아니까 이제 하나님 열어줄 걸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안 열어줘요. 바로 응답 안 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내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반응하셔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인내하는 자가 열린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좋은 밭 비유할 때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을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약속을 받게 하고 인내라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인내라는 것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 근육을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알고 구하게 만드는 줄 만나게 만드는 줄 내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딱 행했어요. 근데요,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인내는 뭘로 만들어집니까? 환란, 또 기다림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 인생을 다루시면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라? 오늘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카이로스 때가 이루어질 걸 구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참 성경을 저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언제 하나님 더 부흥을 합니까? 하나님 저의 부르심 안에 진정한 이제 제가 그리스도의 몸의 자리를 딱 찾아서 헌신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저의 하나님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르심은 언제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용한다는 그런 비전들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음에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매 사라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누굴 낳죠?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저도 분명히 말씀한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열어지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열어질 수도 있고 안 열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언은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전제입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며 헌신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부르심은 유효하다는 사실 믿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결국 룻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이건 나중에 보면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님과 룻이란 이방인, 우리를 상징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이방인의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속사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룻에게도 그러한 분명한 또 다른 계획 가운데 그때가 열어지는 부분 안에서 룻의 믿음을 살펴봤듯이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오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오늘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따라하면 인내하는 믿음. 반드시 인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보세요.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면 땡이야. 끝이에요. 이 기다림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알아가는 경험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또는 환란, 기다림이라는 오랜 끈질긴 이 인고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다루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 인내의 근육을 만들어 가심으로 정금같이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하나님이 인치시고 정하신 때가 되어 정말로 그 때가 그러한 믿음의 성숙과 비례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돼. 지금 어린아이한테 주면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경영권을 맡겨버리면 얘가 이 경영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숙되어지는 아들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기다림들, 무엇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정한 시기는 지금 뭐한다? 가까이 오고 있고 오늘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끝까지 견디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죽도록 충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야, 진짜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인데 죽기까지 복종하고 화목제물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게 예수님의 믿음의 본질이었구나. 죽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삭을 바치는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올라오길 원하는구나. 이런 믿음의 성숙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끝까지 쫓는지 보는 그 14만 4천의 역사, 신부영성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가서에서. 할렐루야. 기도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 기도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때 열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회가 아닌 것들을 기회로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이제는 때가 찼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음성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계획이 준비되었고 이제 여러분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때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찬양 하나 틀어주실래요?